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자리로 예배자로서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은 신을 벗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목을 함께 따라해 볼게요. 시작! 신을 벗는 삶. 여러분들은 지금 다들 신발을 신고 계신가요? 우리는 모양은 다 다르지만 매일 신발을 신고 생활을 합니다. 그것도 때에 따라서 운동을 할 때는 운동화, 또 편한 데를 갈 때는 슬리퍼, 여름 같은 경우에는 샌들, 또 공식적인 자리에 갈 때는 구두를 신듯이 신발도 종류별로 가지고 있어서 때에 맞게 신발을 신기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 우리가 항상 신발을 신고 생활을 하지만 신발을 벗어야 할 때가 있어요. 그때가 언제일까요? 대표적으로는 집에 들어갈 때, 방에 들어가야 될 때는 신발을 벗어야 합니다. 만약에 밖에 다니던 더러운 것이 묻어있는 신발을 신고 집 안에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집 안까지 더러워집니다. 신발을 신고 방 안에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방 안까지 더러워져요. 우리는 신발을 신고 많은 시간을 생활하지만 반드시 우리의 신발을 벗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가 방 안에 들어갈 때뿐만 아니라 또 신발을 벗어야 할 때가 나옵니다. 더러운 때가 묻어있는 영적인 신발을 벗어야 할 때가 나와요. 그때는 과연 언제일까요? 우리 오늘은 더러움이 묻어있는 신발, 내가 신고 있는 신발을 벗어야 할 때가 언제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보시면 지금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도착했어요. 그리고 길갈에서 지금까지 모든 수치를 씻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가나안 땅에서 처음으로 유월절도 지켰어요. 유월절은 무엇이냐? 애굽에서 구원해주신 주의 은혜를 기억하며 또 애굽의 장자들처럼 나도 죽어야 되지만 내 대신에 흠없는 어린 양이 죽어주셨다. 그 은혜를 고백하는 시간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서 유월절까지 다 지켰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 그 땅을 정복하려고 여리고에 가까이 갑니다. 그런데 여리고에 가까이 갔는데 희한하게 저 멀리서 한 사람이 보여요. 이 사람은 누군지 도저히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군사예요. 멀리서 보았지만 칼을 빼어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복해야 할 가나안 땅 앞에 서 있어요. 우리와 같은 방향으로 서 있으면 우리 편인가 할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여호수아를 마주보고 칼을 빼고 서 있습니다. 도대체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만약에 여리고에서 정탐꾼을 보냈다면 그렇게 대놓고 칼을 들고 있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스라엘도 정탐꾼을 보내봤지만 정탐꾼은 몰래 가는 거예요. 정보를 캐내어서 몰래 돌아가는 게 임무입니다. 정탐꾼은 아니에요. 그러면 군대나 군사이긴 한 것 같은데 어디에 군사일까요? 여리고의 군사였다면 우리도 이렇게 대군을 가지고 나왔는데 한 사람만 나왔을까요? 아닐 것입니다. 여리고의 군사였다면 수많은 백성들과 여리고 군사들과 함께 나왔을 것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은 도대체 정체를 알 수가 없습니다. 신분을 알 수가 없어요. 도대체 어느 소속인지 어떤 사람인지 모릅니다. 중요한 건 지금 자기들을 마주보고 서서 그것도 칼을 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이 사람의 정체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다짜고짜 싸우지 않고 먼저 정체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오늘 말씀인 여호수아 5장 13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13절입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아멘. 여호수아는 이 사람이 아군은 아니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아군이라면 우리 옆에 서서 아니면 우리와 같은 곳을 보고 칼을 빼었을 것입니다. 아니면 아군이든 우리를 도와준다고 하면 마주보고 서 있다고 하더라도 칼은 빼지 않았을 거예요. 칼을 뺐다는 건 무엇이냐? 싸우겠다는 것이. 마주보고 있다는 것은 무엇이냐? 너와 싸우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군은 아닐 것이다. 그럼 적군인가? 어느 나라 적군인가? 여호수아는 아군은 아닐 것이고 우리를
대적하는 적군인 줄 알고 이 사람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이 사람의 정체를 듣고 깜짝 놀랍니다. 그리고 벼랑간 자신을 종이라고 고백하면서 엎드려 절을 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인 5장 14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14절입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아멘. 아멘. 여호수아가 대적인 줄 알고 갔는데 벼랑간 종이라고 고백하고 엎드린 이유 무엇이냐? 이 사람이 사람인 것 같아 보였지만 사람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는 여호와의 하나님의 군대 대장이었기 때문입니다. 도대체 군대 대장이 무슨 볼일이 있다고 자기를 찾아왔을까요? 그것도 무섭게 칼을 빼고 말입니다. 칼을 빼고 왔다는 건 자기를 죽일 수 있다는 것이, 마치 여호수아는 이 모습을 보고 예전에 모세의 모습을 생각했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애국으로 갈 때 그는 죽을 위험에 처해 있었어요. 자기 아들이 할례를 받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칼을 가지고 그를 죽이려 했기 때문입니다. 그때 시보라, 아내 시보라가 돌칼을 가지고 아들의 표피를 베어서 던지고 피 남편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죽음이 모세에게 떠내려갑니다. 지금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길갈에서 할례를 다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인침을 다 받았어요. 할례를 받지 못해서 이렇게 온 것인가? 그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여호와의 군대 장관을 여호수아에게 보내신 것일까요?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 알 수 있는 이유 첫 번째는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군대 장관을 보내신 이유는 여호수아와 백성들이 이 길을 그냥 지나치지 못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마치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그들이 에덴 동산으로 임의로 다시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나님은 그룹들과 두루두는 불칼을 주어서 그 길에 막으셨어요. 그들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나님은 발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기 위해서 가려고 했을 때 중간에 나귀를 통해서 막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지 못하도록 막고 계십니다. 그들이 자기 마음대로 가지 못하도록 막고 계십니다. 그러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길을 지금 지나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 들어왔기 때문이에요. 이 땅을 정복해야지 가나안 땅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땅을 지나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군대 대장을 지나가고 이 땅을 정복할 수 있을까요? 여호수아는 이런 의문을 가지고 이 땅을 지나갈 수 있는 의문을 가지고 나옵니다. 그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자신의 온 목적, 어떻게 해야 이 길에 갈 수 있는지, 어떻게 해야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어요. 우리 오늘 말씀인 5장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지금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칼을 빼들고 길을 막아서고 있습니다. 그 군대 대장을 지나쳐갈 수 있는 것, 가나안 땅에 드디어 들어왔는데 이제 전쟁을 해서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방법, 그 방법은 바로 무엇이냐? 오직 하나, 발에서 신을 벗는 것 뿐이에요. 신을 벗어야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좋은 신을 신고 군화를 신고 준비를 하고 무장을 해야 들어가는 게 아니라 반대로 여호와의 군대 대장은 말해주고 있어요. 신을 벗어야 한다. 그래야지 지나갈 수 있다. 그래야지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신을 벗는다는 것, 그것은 과연 어떤 뜻일까요? 우리 함께 크게 세 가지로 신을 벗는다는 것의 의미를 이렇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신을 벗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첫 번째로 신을 벗는다는 것은 종이 된다는 뜻입니다. 우리 아까 읽었던 여호수아 5장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14절입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아멘. 아멘.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자신의 정체를 밝혔을 때 여호수아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주여, 당신은 내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나는 종입니다. 이런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고 하십니까? 군대 대장을 만났을 때 마치 하나님을 만나는 것처럼 그분을 주님이라고 고백해요. 그리고 그분 앞에 서니까 나는 내가 대장이 아니라 당신이 대장이시고 나는 당신의 종일 뿐입니다. 내가 엎드려서 코를 박고 절할 종일 뿐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가 자신을 종이라고 고백하는 것 단순히 엎드려서 그는 표현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진짜 종이 해야 될 일을 알려주시는, 그게 바로 첫 번째로 신을 벗는 것입니다. 너가 진짜 종이라면, 내가 주인이라면 신을 벗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신발을 신고 있으면 어디든지 가고 싶은 대로 갈 수 있습니다. 자기가 주인 되어서 가고 싶은 길로 갈 수 있어요. 하지만 신발이 없으면 아무리 가고 싶어도 갈 수 없어요. 그냥 평평한 길, 가까운 길을 갈 수 있지만 멀리 오래 힘든 길은 갈 수 없어요. 이렇게 신발은 어떤 의미냐? 스스로 갈 길을 결정할 수 있는 주권을 상징합니다. 우리 누가복음에 보면 탕자의 비유 나와요. 탕자가 돌아올 때 아버지가 여러 가지를 해주는데 그 중에 하나가 신을 신기라고 합니다. 그 전에 탕자는 재산을 다 잃고 그냥 돼지 쥐염 열매나 얻어먹어야 되는 종이었어요. 죄에 또 여러 가지에 끌려다니는 종이었어요. 그는 신발이 없었습니다. 주권이 없었어요. 하지만 아버지가 그의 신을 신겨 주었을 때 그는 아들의 자리를 회복하고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주권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주인이라는 것, 신발을 신고 가고 싶은 대로 갈 수 있는 것, 반대로 노예의 종이라는 것은 신발이 없고 주인이 원하는 대로 가라는 대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종과 노예가 있던 시절에 종과 노예는 신발을 신었을까요? 안 신었을까요? 신발 자체가 없었습니다. 맨발로 다녔습니다. 반대로 주인들은 반드시 신발을 신고 다녔습니다. 로마 시대에는 아예 신발도 신고 방 안에 들어가고 살기도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신발을 신고 다니고 한 명의 신발을 벗고 다니는 사람이 같이 간다면 어떤 뜻이냐? 신발을 벗은 사람은 나는 이 사람의 종입니다 라는 뜻이고, 신발을 신은 사람은 나는 이 사람의 주인입니다 라는 뜻이에요. 이럴 때 신발을 벗는다는 것은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반대로 나는 그분의 종입니다, 그분의 말씀만을 따라가는 종입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은 바로 신발을 벗는 삶이며, 그 삶은 하나님만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며, 반대로 나는 그분의 말씀을 순종해서 따라가는 종임을 고백하는 삶입니다. 우리 이어서 두 번째로 신발을 벗는다는 것은 어떤 뜻일까요? 우리 신발을 벗는다는 것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내 더러운 죄를 고백한다는 뜻입니다. 우리 여호수아 5장 1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15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신을 벗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 바로 네가 선 곳은 거룩하기 때문입니다. 거룩하다는 것,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는 뜻이에요. 가나안 땅, 그 땅이 적합불이 흐르고 화려해서 거룩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기에 거룩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 거룩한 땅, 그 땅에 들어가려면 더러운 죄들을, 그 죄가 붙어있는 신발을 벗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 초반에 더러운 신발을 신고 다니지만 집에 방에 들어갈 때는 신는다고 하였어요. 왜냐하면 더러운 신발을 신고 들어가면 그 안도 더러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죄라는 것은 언제든지 오염의 여지가 있어요. 아무리 깨끗하고 거룩하다고 해도 더러운 게 묻으면 오염됩니다. 사람도 아무리 깨끗하고 거룩한 것 같지만 죄에 빠지고 죄에 물들고 죄의 유혹에 오픈되어 있으면 언제든지 죄에 빠질 수 있는 게 우리 연약한 사람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세요. 우리가 만약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죄된 신발을 벗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때는 마치 어두운 방 안에 불빛을 탁 켜면 어둠이 사라지는 것처럼 우리가 죄의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면 우리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존재 자체가
없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 어두움이 흔적도 없이 빛 앞에 사라지는 것처럼 우리 빛 대신 주님 앞에 우리 죄들은 어두움들은 우리 존재 자체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군대 장관을 통해 여호수아에게 신을 벗으라고 명령하십니다. 더러운 신을 신으면서 다녔던 여러 가지 그 곳들 중에 다녀서는 안 될 곳, 더러운 것이 묻어있는 죄의 모습들을 벗어내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또 말씀과 기도와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죄의 신발을 벗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습니까? 죄의 신발을 벗을 때에만 거룩하신 하나님께 우리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 신발을 신고는 가나안 땅에 절대 들어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을 신고 갈 때,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때 우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유월절 초월 만찬을 하시고 그 중에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십니다. 발은 더러움의 상징이에요. 그래서 베드로는 자신의 발은 씻기지 못할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씻겨주시는 것은 더러운 죄들을 씻겨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신다는 그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더러워 보이지만 그 신발을 벗을 때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발을 깨끗하게 씻어주시는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예배를 돌아볼 때 많은 예배를 드리지만, 저도 많은 예배를 드리지만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을 때도 있지만 그렇지 못할 때도 있는 것 같아요. 그 이유를 돌아보니까 예배 전에 기도를 했느냐 안 했느냐, 회개 기도를 했느냐 안 했느냐가 중요해요. 그냥 와서 나는 괜찮지 라는 마음으로 들으면 말씀이 내게 오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내가 하루하루 살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죄의 모습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먼저 회개하며 고백할 때, 더러운 신을 벗어낼 때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그 말씀을 가지고 또다시 내 안에 숨어있는 죄들을 발견하며 회개할 수 있습니다. 나의 죄를 위해, 가정과 교회와 나라의 민족의 죄를 위해 회개할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우리 마음 안에서부터 시작되는 하나님 나라의 천국을 다시 누릴 수 있습니다. 다시 회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죄의 신발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 이 시간 그 모든 죄의 신발을 벗어버리는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셔서 모든 죄를 벗어버리고 주님께 주시는 천국으로 다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신을 벗는다는 것은 어떤 뜻일까요? 마지막으로 신을 벗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싸워주신다는 뜻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 말씀 읽어드릴게요.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아멘. 지금 모세는 앞이 홍해 바다로 막혀 있고 뒤에는 애굽 군대가 쫓아오고 있는 진퇴양난의 상황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가만히 서라. 그러면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그렇게 고백해요. 두렵지만 두려워하지 말고 움직이고 싶고 어디든지 가고 싶지만 가지 말고 가만히 서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의 구원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신을 신고 있다면 우리는 어디든지 가려고 할 것입니다. 하지만 신을 벗고 산다면 우리는 어디든지 갈 수 없어요. 함부로 움직일 수도 함부로 싸울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맨발이라서 움직일 때 아프기 때문입니다. 제가 과연 신을 벗고 사는 삶, 신을 벗고 걷는 게 어떤 느낌인지 알아보기 위해서 오후에 신을 벗고 잠깐 교회 마당을 잠깐 걸어봤어요. 좀 제 생각에는 아플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아프지는 않더라고요. 아스팔트가 잘 깔려서 아프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한 바퀴를 쭉 걷다 보니까 보이지 않던 작은 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돌들을 밟고 걸어갈 때에는 제 입에서 저도 모르게 이런 말이 나왔어요. 왔다고 하면서 그 길을 빨리빨리 벗어나려고 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들고 있던 슬리퍼를 다시 신으면서 역시 신발을 신어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때로 지압이라고 해서 발에 압력을 가하고 하면 건강도 좋아진다고 해서
그런 길을 걷기도 합니다. 그런데 맨발로 그냥 계속 그렇게 걷고 그렇게 산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건 얘기가 달라지는 것이에요. 가뜩이나 옛날 여호수아가 사는 시대에는 길이 이렇게 잘 깔려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은 전쟁 중이에요. 싸워야 되는 중이에요. 단순히 걷는 것도 아니고 뛰기도 하고 도망치기도 하고 쫓기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자갈도 깔려있고 흙도 깔려있고 모래도 깔려있는 이 길을 맨발로 다닌다면 어떻게 될까요? 싸울 수 없습니다. 도저히 싸울 수 없는 것이 마치 어떤 느낌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받았을 때 움직이지 못하는 아픔이 있었어요. 그들은 싸울 수 없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할례를 받았어요. 마찬가지로 맨발로 다닌다는 것은 싸울 수 없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들이 어느 정도는 움직일 수 있지만 그들은 적과 상대가 되지 않고 온 힘을 다해 싸울 수 없는 그 고통이 있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렇기 때문에 반대로 맨발로 있을 때, 신을 벗을 때 하나님께서 싸워주시는 구원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내가 신을 신고 내가 칼을 들고 내가 싸워서 이기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면 이길 수 없다. 오직 내 신을 벗고 내 갑옷을 벗고 내 힘을 뺄 때 내 힘과 의지와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싸워주시는 그 힘으로 나아갈 때 가나안 땅을 들어갈 수 있다. 가나안 조건들은 모두 물리칠 수 있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이렇듯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오직 신을 벗어야 합니다. 신을 벗는다는 것,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내 주인이시라는 고백이에요. 오직 나는 그분의 종으로서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해서 따라가는 종이라는 고백입니다. 그때에 우리는 종으로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을 벗는다는 것, 죄에 대한 우리의 모습들을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그분이 계신 천국에 들어가는 것, 죄가 있고는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 죄를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실 때 하나하나 기도로 내려놓을 때 우리는 다시 천국이 회복되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신을 벗는다는 것, 내 힘과 능력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싸워주시는 구원을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그때에만 온 대적을 이기시는, 물리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습니다. 지금 나는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갈 때 내 더러운 죄의 신발을 벗고 있습니까? 나는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가기 위해서 내가 주인 될 삶을 버리고 종으로서 겸손히 주의 말씀을 따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나는 하나님 나라를 누리기 위해 내가 스스로 싸워서 그 나라를 쟁취하려고 합니까? 아니면 내 힘과 노력을 벗고 나를 위해 싸워주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이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항상 죄의 신을 벗기를 원합니다. 내가 깨닫지 못하는 것, 성령님께서 내 안에 숨어있는 죄된 신발들을 보게 하시고 찾게 하셔서 그 모든 것들을 기도로 회개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그때 맨발을 드러냈을 때 더러움과 수치와 냄새가 나지만 오히려 그때 예수님께서 씻어주셨던 것처럼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그 나라를 누리기 위해서 내가 싸우는 것 아니라 나를 위해 싸워주시는 주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주님을 의지하기 원합니다. 우리 힘으로는 이만큼은 이길 수 있어요. 하지만 천국은 도저히 이길 수 없습니다. 사람은 이길 수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사탄은, 죄는 이길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 우리는 신을 벗는 삶, 오직 하나님만이 주인된 삶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 주님께서 주인인 것이 아니라 내가 주인 되어서 가고 싶은 대로 살아간 적이 많았습니다. 이 시간, 그 시간들을 고백하고 회개하며 남은 한 주는 또 남은 우리의 인생은 오직 내 옆에 계신, 내 앞에 계신 주님이 주인이시고 나는 그분을 따라가는, 그분의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 맨발로 나아가는 우리 참된 종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우리는 너무나도 많은 신발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우리 안에 너무나도 많은
죄악된 신발과 죄악이 묻어있는 그 모습들이 많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셔서 주님께 고백하지 못한 죄를 고백하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심으로 내 안에 천국이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이 신발을 벗어버리기 원합니다. 내가 주인 되어서 살아가는 삶, 그것이 만족되고 행복한 것 같지만 전혀 천국을 누릴 수 없고 아무것도 줄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오직 주님 앞에 엎드린 여호수아처럼 신발을 벗으라고 할 때 내던진 여호수아처럼 우리도 내가 주인된 삶을 벗어버리고 오직 주님만이 주인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싸워주심에 감사합니다. 내가 신을 신고 내가 이것저것 준비할 때는 이길 수 없었지만 주님께서 싸워주시니 능히 죄와 사탄과 싸워 이길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날마다 말씀으로 싸워주셔서 내 안에 있는 신들을 벗어버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위해 구원하시는 주님의 구원의 능력을 알아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신발을 벗게 하여 주심으로 다시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켜 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